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. 욥기 40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.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.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.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.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,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.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. 내가 한번 말하여서 사온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.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.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?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?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겠느냐?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? 너는 이음과 종기로 단장하며 영화와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.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욥의 대답,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세 명의 친구와 이 말을 주고받던 이 욥이었고, 또 연수했던 엘리후가 기다리고 있다가 자기 주장을 이렇게 한참 하게 되는 그런 말이 끝나게 되자 38장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. 그리고 질문하십니다. 이때 욥이 참 하나님께 대답하는 그런 말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3절에서 이렇게 욥이 말하지요. 보소서, 4절입니다. 나는 비천하오니 내가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. 내가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. 그러면서 나는 비천하고 그저 내 말이 참 가치 없는 그런 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, 참 새 친구나 엘리후가 말하고 할 때는 욥도 자기 주장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변론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가운데 있었던 욥이었는데, 하나님 앞에 참 서게 될 때 참 비천하는 자이고 참 연약한 자이고 무익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. 우리도 살아가는 가운데 참 사람들 간에 대화하고 주고받을 때는 또 나름대로 주장도 하고, 또 어떤 때는 내 의의가 또 나를 붙잡아서 지지 않으려고, 또 때로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주장할 수 있지만,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할 때는 나는 무익하고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, 이런 참 고백을 하게 되는데,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지는 이 마음이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갖는 마음이 늘 연관된다면 우리 관계가 온유한 관계가 되고 참된 은혜의 관계가 참 될 수 있겠다, 이게 집니다.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십니다. 6절부터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, 여러분, 사람이 폭풍우를 만나면 자기의 상태나 자기의 그 힘이나 아무것도 소용없는, 그저 폭풍우에 의해서 내가 몸이 날려가거나 걷기도 힘들 만큼 강력한 이런 영향을 주게 되는데,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렇게 폭풍우가 임하셔서 참 욥이 고개도 들지 못할 만큼 그런 압도적인 그런 분위기가 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이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, 그러면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너는 대답할지니라.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? 네 일을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?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?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? 그러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위험에 압도당하고,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,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는 그런
은혜를 베푸시게 되죠. 그래서 우리는 참 사람들을 대하고 또 참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내 생각이나 또 내 기준으로 말하기도 하고 또 주장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미천한 존재고 나는 참 연약한 존재다, 무익한 존재다 하는 사실을 참 잊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함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. 참 호람되오지요. 하나님 앞에 사는 자, 호람되오. 그래서 예배할 때만 하나님 앞에 서고 기도할 때만 주님 찾는 것이 아니라 늘 모든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자임을 아는.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비유하실 때 양과 염소 비유를 하셨는데 주님이 양을 향해서 네가 나를 향하여 참 내가 굶주렸을 때, 내가 참 옥에 갇혔을 때, 내가 병들었을 때 참 네가 나를 돌아봤다. 이러니까 그 양이 말하기를 아니 언제 주님이 배고팠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습니까?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주님은 놀랍게도 네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. 그렇게 말하므로 약한 자, 참 연약한 자, 참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참 대하는 이것이 주님께 하는 것과 같은 고람되어 참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할 때만 경건하고 마음을 참 온전히 주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 작아 보이는 일, 미미해 보이는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구나를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죠.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겸비할 뿐 아니라 참 사람을 대할 때도 자만과 교만과 의시됨의 그런 자리에 참 나가지 않는 이것이 필요하구나. 그래서 욥은 회개합니다 하면서 참 중심을 드리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고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참 경배를 받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참 심지어 날 때부터 소경된 그런 이 자를 향해서 누구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. 이렇게 하므로 제자들은 그때만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왜냐 하늘과 땅의 차이가 너무 크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소경을 고치시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는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일을 보고서야 이 한계와 연약과 참 여러 가지 이 어려움과 이 곤란함이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런 발판이 되구나. 하나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참 안배하시는 그 손길을 참 체험하고 참 믿음의 눈을 떴듯이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진정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욥도 내가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궁핍함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줄 알았더니 이런 가운데서도 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시구나 이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고 참 하나님께 대답하고 있는 요셉처럼 오늘 드렸던 찬송 615장처럼 그 큰 일을 행하신 주께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 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의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. 2절에도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.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는 어디에 비하리요.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
주 예수님 힘입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. 참 이 찬양의 고백처럼 참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임재, 나의 모든 걸음이 콜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순간순간이다. 이 사실을 마음에 담고 오늘도 육신의 생각과 나의 기준, 나의 판단에 의해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참 주의 영에 인도받고 성령의 간섭 속에 있게 되므로 참된 자유와 참된 능력과 참된 은혜를 누리가는 축복의 그런 귀한 하루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.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확인하고 점검하고 누리는 그런 주의 은혜를 참 누려가도록 은혜를 다하시고 그런 복을 누리는 우리 온 교회가 되어지며 우리 모든 자녀들이 되어지며 또 오늘 또 세계 선교대회 진행이 되는데 주의 은혜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대회가 되어지고 우리 온 교회가 마음으로 참여하고 귀한 말씀을 도전받는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.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.